관계에서 우리가 의와 가난과 애통과 온유함이 나타났다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긍휼입니다.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긍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은 위에서 힘이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적선하듯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긍휼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신자들이 많이 오해해요. 불쌍한 마음, 불쌍한 느낌, 불쌍한 생각이 긍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긍휼을 나타내는 이 헬라어 단어는 구체적인 행동을 뜻합니다. 구체적인 행동이에요. 불쌍한 마음이 들으면 불쌍한 마음을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이 돈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상대방이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 했을 때 내 것을 성큼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이 긍휼이에요. 그렇지 않은 건 동정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은 결국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긍정하고 동의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삶에 뛰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겠어요? 안 여기셨겠어요? 불쌍히 여기셨겠죠. 그런데 참 저 사람들 불쌍하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긍휼이에요. 성육신. 그러므로 긍휼은 상대방과 나를 아이덴티파이 하는 겁니다.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절대 자비라 사랑이 불가능해집니다. 신앙을 구체화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인데 상대방의 아픔, 슬픔, 모든 것과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와 용서가 포함되는 말이에요. Compassion and forgiveness.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 속에는. Compassion이 뭐예요? To suffer with 아니에요. 상대방과 고통을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는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내가 그 사람을 용서, 나의 삶 가운데 초청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는 사랑과 긍휼이 어떻게 다르냐, 이분이 참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은 건강할 때 방문하는 친구 같고, 긍휼은 병들었을 때 방문하는 의사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건강할 때 방문하는 친구는 기쁘죠, 반갑죠. 그런데 병들었을 때 환자에게 방문하는 의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반드시 필요한 존재잖아요. 긍휼이 그렇단 말이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덕,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남, 이웃, 곧 고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사람, 곧 더 나아가서 비난과 상대방으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내 삶의 테두리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긍휼은 그래서 불쌍히 여긴 마음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들이 각자 다 있으실 거예요. 우리 주위에 이런 것들을 베풀어야 될 대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전화 한마디, 여러분이 함께 해주는 그 시간, 여러분이 함께 그들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주는 시간, 그런 것을 통해서 상대방의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게 긍휼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보상이 무엇인가 보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긍휼을 베푸면 그 긍휼을 베푼 만큼 보상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을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긍휼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왜 감동이 없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예?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 날씨 못 보는 거죠. 왜냐하면 창세기가 3장에서 끝나버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이 그 거역한 인간을 심판하셨어요. 그럼 끝이에요. 그럼 끝인 겁니다. 근데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 플러스 내가 이 땅에서 사랑을 베풀고 남들과 자비의 관계를 누리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거기에다 보너스로 긍휼을 더 주신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럼 그 긍휼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몰라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속에 용서의 영이 없다면 여러분은 용서를 받을 리가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여부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용서를 받았다면 남을 용서할 것입니다. 내가 용서를 받고 긍휼을 받은 것을 아는 사람은 남을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모르니까 남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을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무슨 특별 집회 가서 눈물, 콧물 흘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고 부딪히는 사람들 속에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단순한 동정이 아니에요. 동정과 불쌍히 여기는 것과 긍휼이 어떻게 다른가? 동정이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일회적이에요. 그러나 긍휼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입니다. 신앙이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사건이어야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애인을 방문하는 것이라면 긍휼은 병자를 방문하는 의사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영적이냐, 은혜를 받았냐, 안 받았느냐를 뭘로 알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어요. 왜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이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매주일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생명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가 매주일 나와서 예배를 드리나요? 왜 아침마다 나와서 기도를 하자고 말씀드리나요? 신앙이란 그런 반복과 지속성이 없으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마음도 그래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긍휼의 마음을 갖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언젠가 나도 모르는 순간에 없어져 버려요.